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거울입니다. 이 진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창문이 됩니다. 그 창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울 때 어색하고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디도서 2장 앞부분에서 각 연령대 사람들에게 권면하던 바울은 이번에는 종들에 관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종살이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었습니다. 특히 죄인들, 그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가 개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그 종들의 어떤 사고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의 상전들에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9절입니다.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종들 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째 덕목은 순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능력도 그 다음에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잘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과 그 실력이 상전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그 주인을 존경심을 갖고 명하는 모든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종이 먼저고 태도가 먼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성실한 것 가지고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검증된 바에 의하면 한결같이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런 모습. 그러한 덕목은 종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항상 신실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종들을 향한 메시지임에 동시에 앞서 모든 계층의 성도들, 듣고 있는 모든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실은 종들에게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덕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빛나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또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나은 이 땅의 시민이 되고 더 좋은 좋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규율대로 잘 따르고 순종했더니 과거와는 전혀 다른 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와 덕목을 가지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보가, 모든 행실이, 우리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드러낼 수 있고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덕목들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계층과 불편할 수 있는 종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 그리고 가르침과 덕목, 어떤 명령들을 말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가르침과 덕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윤리를 더 강조하고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제대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행동들과 태도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더 나은 그런 사람,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남편과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이 땅의 시민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시적인 현실적인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 것만이 예수를 잘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믿음의 태도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천국 시민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또 이 국가에 있는 그런 좋은 시민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도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를 그 수준까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는 기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는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더 수준 있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가 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긴, 마음에 새긴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 사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해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계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친백성,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끔 만들어 주시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비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위대한 비전,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400년 동안 남의 땅에 머물면서 언제 종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종이 되어버린 그들을 왜 구원해 주신 겁니까? 고생했으니까, 그만하면 됐으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출애굽하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는 영적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코로나19 우리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정치하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의 가치가 분명히 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어떤 면과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어떤 생명의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느끼고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 마음고생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가치를 지켜내야 될 가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나라의 정신적인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가치, 생명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더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낸 뒤에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영적인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순종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적인 능력을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백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백지와도 같은 그런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범죄가요 심각합니다. 자살률도 만만치가 않고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요즘 잘 접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사망이 어쩌다가 한 명, 두 명 생겨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 한 명, 두 명은 자신의 생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 하루에 죽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 정도 나오면 뉴스에서 간단하게 말하지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든 어른들이든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신다면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우리가 견디고 버티면 지나간다는 소망이나 있지요. 이 어떤 청소년 자살률이든 이 어떤 범죄율이요 치솟고 있는 것은 우리 미래입니다. 심각하게 지나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심각한 것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 미래가 걸린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또 태도, 그 여러 가지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것도 심각한 거죠. 우리가 뭐 감염되면 폐 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자살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수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자라고 선포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가치, 신앙의 가치는 그저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미래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통제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켜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어떤 도전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